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가르치려고 드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불안한데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아 있다. 친구가 아니다. 반역하는 거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 가운데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이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 쓰이는 그런 이중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자동사로 내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 반대로 타동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선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냥 재판석에 앉아 있다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그렇게 진행해도 될 텐데 이 단어를 일부러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기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에게 재판을 받는 자리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그림으로는 빌라도가 높은 데 있습니다. 이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이 가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대상과 같이 이제 구별이 되는 그런 장소인데, 이 높이가 이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높이만큼 높습니다. 우리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관아, 관청, 재판을 하는 장소에 가보시면 이렇게 돋아서 높이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죄인이 경외심을 갖도록 높이 하는 겁니다. 그 높이가 그냥 허리 높이도 아니고 눈높이 정도 되는 그런 곳이어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빌라도의 재판석일 거다라고 추정되는, 어떻게 그걸 발견했느냐면 높이도 높이지만 이 채색도를 깔아서 다른 일반 석과 비교되는, 같은 공간인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색깔이 들어간 이 돌을 깐 그런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 재판을 밑에서 다 받으시고 빌라도는 위에 있으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판단하는 잣대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는 형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를 심판하셨죠. 벌써 이미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 속에 빌라도를 향한 주님의 판결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재판석은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리, 강한 자리. 그렇지만 그 높은 자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이미 7년 차 이 총독으로 있었던 이 빌라도는 3년 뒤에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과 연루되면서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파면돼서 송환되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가바다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흔들림 없는 자리, 요동치지 않는 자리. 누구나 그런 자리를 꿈꿉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아주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거리를 다 이 반석과 같은 자리에 두고 싶어 하는 거죠. 안정적. 아침에 이른 시간에 도시락을 챙겨 들고 출근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오후 5시쯤 되면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다 꿈꿉니다. 이런 자리, 높은 땅, 돌을 깔아서 이 채색돌을 깔아가지고 일반 죄인이 서 있는 자리와 구별된 자리, 화려하게 치장된 자리, 위선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역사에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한 이 사건, 만약 무죄를 선고했다면 그림이 뻔히 그려지는 거죠. 빌라도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파면당하고 송환되었을 것입니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역사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했던 빌라도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올곧은 정치인으로 기록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벤허와 같이 같은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한쪽으로 쓰러지면 불의 쪽이고 한쪽으로 쓰러지면 정의 쪽입니다. 높은 곳일수록 날카롭습니다. 그 자리는 만민이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어정쩡한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한쪽 눈동자만 왼쪽으로 돌려도 좌경이고 오른쪽으로 돌려도 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리면서 아주 날카로운 자리라는 것이죠. 그 높은 자리 오르면 많은 인생들은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오만해졌습니다. 오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진정으로 높은 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시편 113편 5절 말씀. 그곳은 하나님의 처소다. 높은 곳은 하나님의 처소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겠느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시편 113편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제 부정 접속사가 연결이 되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사. 아멘. 우리 하나님도 높은 곳에 계셨지만 스스로 낮추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 스스로 낮추사, 이게 시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높은 곳에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굴고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래서 또 다음 정부에 의해서, 다음 정권에 의해서 또 정죄를 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속에서 진정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자들이고, 높은 산 위에, 그 옮겨 심은 나무의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높은 산 위에 두신 자라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의 그 높음을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단순하게 사람들의 원망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원성이 두려워서, 큰 소리에 위축되어서, 여론에 등 떠밀려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바심을 가지고 안달했던 그가 결국은 오늘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구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역에 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서 자기가 충이 먹어서 죽은 그런 헤롯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성취와 경륜과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왜 교회에 와서는 교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절에 가서는 절에 다니는 불자처럼 행동하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위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하는 그런 속된 길, 세속의 길,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9절 말씀,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셔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 거죠. 높은 데 계셔야 될, 마땅히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하실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법정의 대명사로 전락했던 가바다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진정 천상의 법정에서 최후의 재판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까? 가장 거룩하다 찬송할 그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선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높이시는 자리고,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께 오늘 하루도 단 한순간도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비난의 소리나 조롱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만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한 그 복된 증거가 나타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